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셔서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은 억울함을 견뎌내며 누구라도 사랑하며 요령과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정도를 걸어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은 억울한 상황을 이겨내며 그 누구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힘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요령과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치인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범을 보이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삶으로 성령의 불길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에도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는 알 수 없는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세상에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며 지진과 기근으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땅에도 코로나부터 해방되어 옛날과 같이 성도 간에 서로 교제와 웃음이 넘치는 우리 서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북녘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북녘 땅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0년이 다 돼도 우리 서호교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과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진행자들을 통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진행할 때마다 지혜와 총명함으로 잘 해결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특히 성전이 완전히 준공될 때까지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종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문제로 예배 형식과 참석 인원 등 제한되고 있지만은 모든 성도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더욱 성숙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서호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과 직장과 또한 이웃 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여성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능력을 채워주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 속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당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보문을 보이며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존경받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와 절차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들 이 시간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장학과 구제, 건축을 위한 예물 그리고 주일원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생업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렇게 귀한 물질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들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생업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지금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그 생업이 기름지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위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187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7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인 5월 23일부터 오늘 이렇게 3주째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한 우리의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더 잘 알고 그리고 그런 성령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에는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제자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의욕을 갖고 나가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먼저 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과 답답함이 벌써 1년을 넘어서 1년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나 두려움도 예전보다는 점점 무뎌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이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다니고 싶고, 그리고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런 바람, 그런 욕구들이 막 솟아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 같아서야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마음 같아서야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그 전에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백신 접종입니다. 먼저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대항력이 우리 가운데 구비되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의욕만 가지고 뛰어나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일으키고 더 큰 낭패만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당장 하고 무엇인가가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실 것이니 위로부터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런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야 그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의 세력이 강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너무나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30세를 갓 넘긴 한 남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더스게이트가에서 모이는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1738년 5월 24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이 남자의 이름은 요한 웨슬리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이날 올더스게이트에서의 웨슬리가 경험한 이 성령의 체험, 성령의 임재 사건, 이것은 그의 인생에 엄청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그 본인만이 아니라 당시 부패한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
새롭게 하는 역사적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임하신 이런 성령의 바람은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영국을 넘어서 미 대륙, 그리고 미 대륙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올더스게이트에서의 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 이 웨슬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가 목사인 4대째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22살 때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홀리 클럽인 신성 구락부를 맡아서 지도했고, 그리고 그 북아메리카, 지금 미국, 캐나다 이쪽의 북아메리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만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가문, 최고의 대학, 열정적인 헌신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교 사역은 별 열매 없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깊은 낙심과 체념의 마음으로 고국 영국으로 돌아와서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을 때 이 올더스게이트에서의 체험, 성령의 체험, 다시 말하면 자기 힘이 아닌, 자기 지혜가 아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뜨거운 체험, 이 체험을 한 후에 비로소 그는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삶과 사역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먼저 힘입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성령의 권능 없이 그냥 나 스스로의 힘,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무모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은사주의로 신비주의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한 사역도 그렇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지혜 없이 그냥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논리, 우리의 힘만 가지고 하려면 그러면 우리도 이 웨슬리처럼 지치고 패하고 낙담하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쉬운 겁니다. 쉬운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격려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성령과 함께 감당해 나간다고 한다면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더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이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힘써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꾸준히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사모하면서 늘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만나는 많은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감당할 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기를 구하는 것이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나 기도할 때나 또는 말씀 묵상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구하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의 지혜와 그 성령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서 그런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요.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당신의 사역을 다 했으니, 그러니 이제는 무조건 너희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이렇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성령이 임해야 하고, 그 전에 성령이 임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결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도 바울도 그 강력한 빛과 그 빛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즉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험한 성령의 임재, 그때 경험한 성령의 은혜, 그때 깨달은 성령의 능력,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을 교회 박해자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모든 삶과 그 모든 신앙에 있어서 그 다메섹상에서 만났던 주님, 그때 경험했던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그의 모든 삶과 믿음의 토대요, 근거요, 뿌리요, 기초가 되었던 거죠.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만한 우리의 힘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과 지혜가 우리가 결심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되던가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 꺾이는 순간,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가 막히는 순간 우리는 위축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면 새롭지 않겠습니까? 새롭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을 구한다고 될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예배나 집회 때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그거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장애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예배나 집회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충만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 이 우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주권자시요 존재하시고 충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어디에 어떤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증인됨은 예루살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유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까지 갔으면 됐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증인됨은 땅끝.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 그 전 영역에서 나타나야 하고 증거되어야 함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지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고 오직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만 사는 무모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교회에서나 또는 예배나 집회 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성령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이제 조금씩 성령을 찾으십시오. 조금씩 성령을 구하십시오. 조금씩 성령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모든 것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어색하고 잘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또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100 중에 10만큼만 됐다 할지라도 그 10만큼 된 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100이 아니라고 실망하지 말고 0에서 10만큼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10만큼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20이나 30만큼 됐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전보다 좀 더 나아졌으니 감사하십시오. 의심이 들어도 이거 아닌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인격이십니다. 성령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과 의논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힘쓸 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 저와 여러분의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작은 예수로 세워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오직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오직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예배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요 우리 주님의 바람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이어서 성전 건축과 특별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속히 코로나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 건축의 문제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철거가 다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철거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진행되는 건축의 과정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은혜로운 건축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도, 소교회를 향한 우리의 비전도 더욱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를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는 이 노하우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 대처 능력이 잘 훈련되는 복된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 민족 되기를 원하오니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한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신 분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극복을 위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님들 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1차라도 접종하신 성도님들은 이제 7월부터는 예배 인원 정원을 산정할 때 제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좀 더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1차라도 접촉하신 분들은 우리 조경혜 전도사님이나 또 다른 목회자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7월호 8월호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말씀 묵상에 더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 7월 2달 동안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인물 중심의 성경 통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보다 많은 성도님들 관심과 참여 속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주일에 차량들을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주일에 특별히 이제 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성도들께서는 이제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지상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건물을 쓰다 보니까 이제 주일에 맨 위층에 있는 그 카페 또 당구장 영업하시는 분들과 자꾸 시간이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2시 30분까지는 저희가 지하 주차장을 이제 쓰지만 또 그 이후에는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 이후에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계실 성도님은 지상 주차장으로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2시 반 이후까지 있을 것 같다 하시는 성도님들은 주일에 주차를 하실 때 아예 지상 주차장에 그렇게 주차하시는 좀 그런 좀 그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빙고 성전 건물 철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명가 토건과 교회 신축을 위한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교회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입니다. 코로나도 코로나고 또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이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작은 예수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